이른 아침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자는 사이에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셔서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과 인간의 세계에 회복이라는 큰 선물을 주셔서 모든 것이 지치고 엉키고 망가졌을 때에 다시 복구되고 회복되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 일상적이지 않은 시간이 속히 지나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게 허락하신 회복의 능력이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이 땅에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을 위하여 긴급히 기도합니다. 얼마 전 런던을 방문하고 오시던 중에 비행기에서 확진자와 접촉하여 본인도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증상이 발현되어 열도 높아지고 두통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던 귀한 일꾼이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감염증이 더 깊어지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의 육체를 강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면역력이 적절히 작동하게 하시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투입되는 모든 약물과 치료의 전 과정이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을 돌보는 의료진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주님의 돌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임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유럽에서 남미에서 북미에서 여러 지역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동포들, 유학생들, 우리 국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공항에서 이동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직도 돌아올 항공편을 구하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지에 남아있는 이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외딴 곳에서 감염병에 걸려 힘든 시간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타지에서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귀국하여 잠시 격리되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확진이 되어 치료의 단계로 들어간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육체적으로도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견디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여 퇴소하여 가족들과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업을 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국을 오고 가는 이들의 발길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서도 사정상 지방과 서울을 매일같이 오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속철을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모든 길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병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는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서 전염병이 참으로 무서운 분들이 있습니다. 감염되는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이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품에 꼭 안아주시어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전국적으로 계속 요양병원에서 집단적인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의 복지법인이 주님의 사랑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부 요양원의 모든 환자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는 직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모든 환자들이 안전하게 요양을 하고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에 남겨진 우리 장애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직원들과 남겨진 이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전염병으로부터도 불안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으로 흩어져 감염증의 확산이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베데스다와 그룹홈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집에서 잘 견디고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시설에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소망스쿨에서 공부하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함께 생활하며 공부하기에 따로 갈 곳도 없이 함께 지내야 합니다. 가까운 만남이 이어질 수 있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디 다른 곳으로 나갈 것이 없는 이들이 안전한 곳에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던 중에 40도가 넘는 고열로 응급실에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고열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다. 코로나19의 검사를 비롯하여 모든 치료의 과정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속히 열이 잡히게 하시고 속히 항암 치료가 진전이 있게 하셔서 건강을 온전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가 생기지 않아 간절히 기도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오늘 자신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위에 힘겹게 노력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얻는 축복을 주님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우리 여집사님이 약의 부작용으로 몸이 많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 신장을 이식해야 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몸의 모든 균형을 잡게 하여 주셔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학이 늘어나서 아이들과 씨름을 하여야 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춘기의 아이들은 정말 이해하거나 함께 마음을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과 힘겨운 씨름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 말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극적인 장면인데 실제로는 한 세 절, 두세 절에 그 모든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주 담백하게 그러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지금 제사를 드릴 곳으로 갔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사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삭이
어떤 그 느낌을 채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9절을 보면 아주 그냥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삭이 뭐 발버둥을 쳤다든지 도망을 갔다든지 또는 어떤 항의를 했다든지 뭐 또는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또 아브라함이 한번 다시 물어보았다든지 얼마든지 이야기의 흐름상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가 들어올 수 있고 또 충분히 또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주 담백하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다 각자의 입장에서 상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항하는 장면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순종하는 장면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전혀 저항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들 이삭이 결박된 채로 이미 제단이 되는 그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자들이 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많이 추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어린아이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은 아마도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죠. 왜냐하면 23장 바로 이어지는 장에 사라의 죽음의 나이가 나오는데 127세에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어지거든요. 사라의 죽음이 바로 이어지니까 아마도 이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이 거의 그 비슷한 시점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독단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충격을 받고 사라가 세상을 떠난 것 아니냐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바치려고 하는 그 이 장면에서 사라의 등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이미 사라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삭이 충분히 나이가 많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사라가 죽었던 나이로 환산을 하면 90세의 사라가 이삭을 낳았으니까 37세에 해당이 되죠. 적어도 한 30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또 만약에 어려서 한 10년쯤 어리다고 해도 20세, 27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지 않느냐.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었을 나이가 아니겠냐. 아버지는 100세가 넘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100세 아이를 낳았고 100세에 낳은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110세가 될 수도 있고 120세가 될 수도 있고 130세가 될 수도 있는 나이인데 이 정도의 나이의 아버지를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지 않았을까. 거꾸로 이삭이 아버지를 제단에 올려놓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결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차분하게 순종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 호레이스 부시넬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기독교 교육에서는 굉장히 그 고전적인 아주 중요한 학자이죠. 특별히 그 호레이스 부시넬이라고 하는 학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우리 미국에서 또 이 영미에서 그 회심을 통해서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부흥회 중심의 어떤 그런 신앙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 호레이스 부시넬이 구파에 해당이 되는 분이신데 이분이 장로교회 어떤 목사로서 기독교적 양육 크리스천 너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심, 단번에 회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양육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에게 본을 보여주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자녀가 보면서 자라는 것, 이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레이스 부시넬이 쓴 크리스천 널처라고 하는 기독교적 양육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나이가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이삭이 아버지를 제압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이삭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지금 스스로가 순종하고 있었다. 이미 기독교적 양육이 신앙적인 양육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그것이 더 성공적이었다. 이 자리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저항하지 않고 지금 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정말 아이를 불에 살라서 죽이거나 또는 아이를 잡아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이방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좀 이따 보겠는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것은 그도 똑같이 죽을 수 있는 또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이 믿고 있고 이삭이 믿고 있는 하나님도 역시 같은 이방 신들과 같은 아들을 요구하는 정말 아들을 죽이라고 요구하는 그런 신과 동일한 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라고 썼는데 이 잡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용어로 히브리어 용어로 상당히 많이 한 4-5가지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기 사용된 단어는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데 주석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 사람 도살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용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사용이 되지만 특히 이방 종교에서 도살할 때 자녀를 죽이거나 또는 짐승을 도살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또 에스겔 이와 같은 그 글들을 보면 그 당시까지도, 그러니까 에스겔이 활동하던 당시까지도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까지도 한참 후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보다 훨씬 더 뒤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종교들이 아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던 것을, 그런 제례가 있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5절 말씀을 보면 골짜기 바위 틈에서 자녀들을 살해하는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또 에스겔서 16장 21절을 보면 자녀를 제물 삼아서 불살랐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23장 3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이를 잡아서 바치는, 죽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같이 보이죠. 똑같은 형태처럼 보입니다. 9절과 10절 사이에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동일한, 지금 이방 종교와 동일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지난 시간에도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아들이 불렀을 때 아버지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굉장히 지금 그 두 개의 큰 축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다급해지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이것은 아주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지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이제 다급하게 부르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또 역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9절과 10절, 11절이 벌써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한 3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아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셨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이 단어는 예레 엘로힘, 예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는 줄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레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여호와 이레와 예레 이게 비슷한 단어로 두려워하다 그리고 보신다라고 하는 이 준비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같은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종했던 인간의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정말 귀하게 보셨겠다.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지극한 순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씨를 발견하시고 또 그 안에서 또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동력을 얻어 나가시는 그런 귀한 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인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올라가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도달할 수는 우리가 없다.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늘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겠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자리로 높이까지 올라간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진정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경외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점점 그곳에 무엇인가를 신앙적으로 더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그 뒤에 어떤 것이 덧붙여져도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출발점이고 또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제 눈을 들어 본다. 여기 본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흘째 되는 날 저 먼 곳을 바라본다라는 말도 나왔고 또 보는 것이 계속 나왔고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냈을 때도 또 같은 내용이었죠. 눈을 뜨게 해서 눈이 열리게 해서 보게 해서 샘물을 발견하는 또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살펴본즉 수량이 보인 거죠. 그래서 수량을 가져다가 대신 번제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본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또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어떤 분이 그 히브리 문화에서 표현한 양식을 쓰신 글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눈을 들어 본즉 그 수량이 뒤에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라는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수량이 어디서 왔을까? 그 수량은 어디서 왔을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뜨렸을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수풀에 걸어 놓았을까? 그거는 아닐 거다. 그러면 이 수량은 어디서 났을까? 아브라함이 산을 올라오는 올라오는 동안에 그리고 근심을 하면서 사흘 동안 그 산을 올라오고 있는 그 사이에 수량도 저 산 건너편에서 올라오고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올라오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준비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량이 그냥 하루아침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가 올라오고 있는 아브라함이 올라오고 있는 그 산 등성이 저 건너편에서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미 준비된 양은 올라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량을 이제 눈이 열려서 아브라함이 발견하고 대신 번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영어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고 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여호와 이레, 그 이르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순간 그것은 이미 준비되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 이르에라는 단어는 능동태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다시 나오는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라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수동태 미완료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리라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과도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이것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또 다른 우리가 묵상할 만한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또 가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좋다, 참 감탄할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야기의 끝으로 가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름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이 마지막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노력, 인간의 신앙의 깊이, 신앙의 높이, 신앙의 넓이, 이것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지만 주도권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내가 돼야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기를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이방 종교가 드리는 것처럼 아이를 바치는 일은 하나님에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에서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아이를 바쳐야 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양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자녀들 대신, 우리가 바쳐야 될 그 자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이 말씀 붙잡고 준비하신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